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좀 거리 두기로 앉으셔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손을 흔들고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여러분들 뵈니 행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좀 들리게 큰 소리로 좀 하십시오. 이제 앉은 자리를 좀 확인하시겠습니다. 앞에 거리두기 이렇게 쓰여 있는 데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시면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앉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녁마다 로마서 설교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저녁에 여러분과 말씀을 못 나눌 것 같은데 오늘 로마서 1장을 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으실 때에 많은 분들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읽으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고 사람들의 모습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의 후반부의 핵심 단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듣는 여러 단어 중에 좀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심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가집니다.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까? 정말 무섭고 떨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부담이 돼서 말틴 루터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아주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말틴 루터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와 같은 생활을, 이 수도사의 생활을 몇 년도 했었으면 그는 거의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징벌하실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여러 날을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몸을 자기 스스로 채찍질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주 굉장한 부담을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 왜곡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어떤 것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의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암울하고 또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거의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사랑이신 분과 진노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진노합니까? 예? 어떻게 진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일부 신학자들은 이런 이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 같은 것은 우리 보고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18절 앞에 한마디를 더 추가한다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복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드디어 로마서의 서론이 끝나고 본론이 시작되는데 이 복음에 관한 설명을 이어가는 바울이 택한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을 설명하며 바울은 진노라는 단어를 맨 먼저 사용했을까요?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가운데 뚝 잘라내고 맨 앞과 끝을 붙여서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나타난다는 말은 한번 나타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이 땅에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먹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밥 먹이는 것입니다. 그건 참 어렵습니다. 애들을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가 밥그릇에 밥을 떠가지고 애들 도망다니는 애들 쫓아다니며 먹입니다. 제발 먹여달라고 아예 사정사정을 하죠. 그래도 애들이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밥 먹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 공부 가르쳐 보셨죠? 공부 싫어하는 애 공부하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필요를 모르면 그것에 대하여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진노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도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하려면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삶을 살려면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더욱 복음되게 만드는 것이기에 바울은 진노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 기도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장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마주치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내쏟으시는 첫 번째 감정은 진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TV 뉴스는 정말 눈을 뜨고는 귀를 쫑긋 세우고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죄의 장면들을 볼 때마다 눈을 뜰 수 없는데 정결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나타내는 반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들도 죄에 대하여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을 떠나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추호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을에 가늘어진 새의 깃털 하나도 용납을 못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추호가 그런 말 아닙니까? 가을 새의 털 한 가닥 같은 죄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예민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제물로 양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로 바쳐지는 양은 어떤 양이냐면 흠이 없어야 합니다. 1년 된 숫 양인데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 풀 먹다가 잘못해서 가시던 풀에 긁히거나 그러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점도 없어야 합니다. 이 양의 몸에 아무런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털을 검사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양의 털 중에 잡털이 2개 이상 섞이면 그 양은 제물로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몸에 털이 얼마나 많이 나 있을까요? 그 털 중에 잡털이 하나라도 섞이면 2개죠. 하나는 그 당시에 봐줬습니다. 2개 이상 섞이면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렇게 철저하고 민감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깔볼 죄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말 중에 먹는 건 죄가 없어요 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먹는 건 크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초래한 죄, 아담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뭐 했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우리의 민감성을 기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나 단순한 진노가 아닙니다. 교회 중간에 보면 이 진노를 다른 말로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공의에는 쌍둥이 자매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길을 가다가 학생들이 담배 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네 뭐 중학생인데 담배 피면 되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놈이 잘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아침밥 차려줬더니 교복 입고 나간 다음에 거기서 담배 피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죠. 그렇죠? 쫓아가야죠. 손에 들고 있는 거 가서 뺏어서 집어 던져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견딜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노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식도 하지 말라는 것 끝까지 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쓸 수 있는 맨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그래? 그러면 내 멋대로 해라. 그렇죠? 내 멋대로 해라. 그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녀에게 이제는 너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거기서 그 말 듣고 진짜 순종하면 그 사람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식이 아니라 그때는 왼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짓기를 계속해서 고집할 때 알만한 것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양심이 증거가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는 진노의 모습은 내버려 두신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로 32절 가운데 3번이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처음에는 정욕이 앞서고 그 다음에는 욕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면수심. 무슨 뜻이죠?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마음은 뭐예요?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개가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욕을 하잖아요. 사람 같지 않고 뭐 같다고요? 개 닮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늑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물어뜯기를 좋아하는 이리 같은 사람,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에도 어떤 경우에 주께서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사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는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바르게 예민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쌓아두십니다. 계속해서 쌓아두십니다. 그러다가 그 진노의 잔이 가득 차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에게 보내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에 진노의 잔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쏟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2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고 제가 여기를 읽고 나니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던 그 대상 중에 여기에 제가 여러 개가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된 이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제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중에서 몇 가지 쉽게 이러한 상태에 빠진, 죄에 빠진 그러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십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드디어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고요. 누구에 대하여 뒤에서 수군수군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요? 사형죄를 졌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던 그분은 바로 무슨 죄를 짓고 있다고요? 사형죄를 짓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시작부터 이 복음이 바로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죄를 받은 우리가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을 통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절망의 땅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생활 124, 125쪽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생활 124, 1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 죄인의 죄가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올무에 얽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끌리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귀한 값을 치르고 사신 자들이 원수의 유혹에 희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배약하는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에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